사도행전 20장 17절로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찾았으면 자리에 일어나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며,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네, 앞뒤 좌우로 찾아가서 손잡아주면서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예배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고, 또 여러분들 중에 예배 공동체로 살기 위해서 예배를 준비하고 또 일찍 자는 사람도 있었고, 예배를 위해서 또 좀 더 일찍 와서 찬양하며 예배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져서 감사합니다. 좀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된 예배,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위해서 항상 우리가 예배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돌릴 수 있도록 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꿈꾸는 공동체 그 5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사명 공동체입니다. 여러분들을 움직여 나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을 행동하게 만들고 또 여러분들을 움직일 수 있도록 동기부여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을 움직여 왔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네 종류의 사람으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돈이 움직이는 사람, 또 편리함이 움직이는 사람, 그리고 쾌락이 움직이는 사람, 그리고 사명이 움직이는 사람, 이 네 종류의 사람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여러분은 무엇이 여러분들을 움직이고 있습니까? 월트 디즈니는 자기를 움직이는 것은 자기의 사명인데, 곧 사람들을 즐겁고 행복하게 해주는 것, 그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했습니다. 돌아보니까 그의 삶은 정말로 이 일을 위해서 자신의 전 생애를 보낸 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구글 CEO였던 에릭 슈미트, 그 사람은 전 세계 모든 정보를 모아서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게 자신의 사명이었습니다. 나이키를 설립했던 필 라이트, 그는 전 세계 모든 운동선수에게 자극과 혁신을 안겨주는 것, 그것이 자신의 사명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일본의 소프트뱅크사를 설립한 사장 손정희 씨는 혁명으로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자기의 사명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이 사명이 자기를 움직여 나가는 동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명 때문에 행동하고, 이 사명 때문에 자신의 모든 삶을 이 사명에 맞추어서 설정을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명이라고 하는 고상한 단어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누구나 다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동양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자신의 좌우명, 또 아니면은 집에서는 뭐라고 하죠? 가훈. 이러한 것들이 다 개인이 추구하는 것, 가정이 추구하는 것이 다 있었습니다.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 가훈을 좀 쓰나요? 예전엔 뭐 이 붓글씨 해가지고 처갓집에 가도 뭐 사랑했자 이렇게 써놓고 있던데, 여러분 가정은 어떠세요? 여러분 가정의 가훈이 뭔가요? 없어요? 아란자면 가훈이 있나요? 없어요? 가훈이 있는지? 예, 윤태석. 부모를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거. 예. 예. 뒤쪽에. 예. 예, 정직하자. 우리 집 가훈은 정직하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자. 사람들 앞에 정직하자. 자신에게 정직하자. 이러한 것들 뭐 개인이나 또 가정에 좌우명, 가훈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조금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은 그것을 우리의 사명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행동을 결정하고 내 인생의 좌표를 설정해 주는 것. 먼 길 떠나는 그 배가 항해를 위해서 나침반이 필요하듯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항해에도 이 나침반과 같은 좌우명이나 아니면 사명이 없다면 내 인생이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이 사명이 중요한 것은 이 사명이 있어야만이, 사명은 방향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으로 삽니다. 여기 열심히 살지 않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우리 청소년들 보니까 어제 10시까지도 놀이기구 탄다고 거기 있었던 것 같은데 열심히 삽니다. 열심히 살지 않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방향이 자신의 비전이나 자기의 사명을 이루는 것과 방향이 같은가라고 우리가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수직선상 또 아니면은 이 좌표를 이렇게 해놓고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지점에 점을 한번 콕 찍어 보십시오. 그 지점이 여러분들이 나아가고자 하는, 여러분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인간상,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그 비전의 방향과 일치한지 아니면은 그것과 근접한지 죄송합니다.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여러분 찍어 놓은 좌표를 한번 이렇게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찍어 놓은 좌표는 수직 또 수평으로 이렇게 놓고 있다면 비전은 이쪽 끝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이 비전과 방향과 속도가 일치하는지 그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 사명입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나 우리 청소년들에게 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도 그거예요.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그게 내 사명을 이루는 것과 관계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방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방향이 아니라 전혀 반대 방향이에요. 점점 멀어지는 것이죠. 내가 어떤 행동을 하나를 하더라도 그 행동이 내 사명에 근접한 방향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그것을 먼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사명과 방향이 일치한다면은 오케이. 속도는 나중 문제예요. 속도는 빠르게 갈 수도 있지만은 힘들면은 좀 더디 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에요. 방향이 맞지 않다면은 속도를 내면 낼수록 그 인생은 더 위험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꿈꿔왔던 나는 이런 사람이 될 거야. 그게 너무 멀다면은 나는 새해마다 여러분 다짐하지 않습니까? 나는 1년 뒤에는 이런 인생, 이런 사람이 될 거야.
아니면 5년 후에는 이런 사람이 될 거야. 그리고 30년 후에는 이런 사람이 될 거야. 나름 생각한 것들은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그것과 관계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좌표를 설정하는 것은 결국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 또 여러분이 생각한 사명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달라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 한번 그렇게 이야기해 주세요. 방향이 맞고 있습니까? 방향이 맞으면 괜찮습니다. 여러분, 오프라 윈프리가 그 세계 영향력을 미치는 백인 가운데 1위를 차지한 적이 있습니다. 그 역시 고단한 인생을 살았는데 이 사람이 사람들이 꿈꾸는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자기 오프라 윈프리 쇼에서 실제적으로 보여주었죠. 슈퍼 스포츠카를 200몇 대나 선물을 해주었죠. 그만큼 영향력이 있는 삶을 살았는데 이 오프라 윈프리가 처음에는 그런 화려한 삶이 아니었죠. 자신이 고단한 인생 가운데 성경을 읽고 또 감사 일기를 쓰면서 자신의 삶을 차츰 회복하고 발견한 그 이후에 성경을 읽다가 자신의 롤 모델로 그는 모세를 자신의 롤 모델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서전과도 같은 그 책을 썼는데 이것이 사명이다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 오프라 윈프리가 사명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첫 번째는 남보다 더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둘째로 남보다 아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그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거죠. 남보다 설레는 꿈이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 여러분, 설레는 꿈이 뭐가 있나요? 그 이야기만 들으면 가슴이 뛰는 것. 우리 성에는 남자친구 뭐 이런 이야기만 들으면 가슴이 벌렁벌렁거린대요. 이런 거 말고도 여러분 가슴 뛰게 하는 게 뭐가 있나요? 그 이야기만 들으면 흥분이 되고 가슴이 뛰는 것. 그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가 이야기했던 그 네 번째 사명은 남보다 부담되는 그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명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 여러분 마음을 떠나지 않고 여러분 마음속에 계속해서 맴돌고 남아있는 것. 어떤 분들은 이 선교지를 한번 방문하고 왔는데 그 영상이 잊혀지질 않고 해서 결국 그곳으로 선교를 떠난 분도 있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 다른 사람에게는 다르게 자기에게 더 부담으로 남고 계속해서 영적 부담감으로 남아있는 그 어떤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사명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찬찬히 생각해 보세요. 오늘은 그냥 설교를 듣지 말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동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생각을 하더라도 그냥 누워서 뭘 하지 이렇게 생각만 했지 좀 이렇게 논리적으로 따라오시고 논리적으로 생각하면서 진짜 오늘 중요한 것은 이런 이야기 듣는 게 아니라 내가 사명 선언문을 한번 써보는 거예요. 그거 이따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여러분 삶에 남들보다 좀 더 가진 것, 우리는 흔히 그걸 축복으로 생각하는데 오프라 윈프리는 그 축복이 아니라 너만 쓰라고 준 게 아니야. 그것 가지고 다른 사람들 섬기라고 주는 것이야. 그게 너한테는 사명이야.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키에르케고르 우리가 많이들 알고 있죠. 키에르케고르는 이 코펜하겐 대학교의 그 신학생 시절에 22살 때 그의 일기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 천하가 다 무너지더라도 내가 이것만은 꼭 붙들고 놓을 수 없는 것. 그게 뭐라고요? 사명이에요, 사명. 온 천하가 다 무너지도 내가 이것만은 꼭 붙들고 놓칠 수 없는 것.
내가 이것을 위해 살고 이것을 위해 죽을 수 있는 나의 사명을 발견해야 한다. 22살 때. 22살 전에 이걸 들었다면 여러분들은 키에르케고르보다 더 위대한 철학자가 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22살 이후에 들었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내 사명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은,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저는 정말 우리 포커스 공동체 목사로서 여러분이 축복하는 것은 여러분 인생이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이전과 이후가 정말 BC와 AD로 구분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창끝이라고 하는 그 영화 보신 적이 있나요? 그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에콰도르 선교를 갔던 5명의 젊은이들, 그 창끝을 주인공이었던 짐 엘리엇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의 사명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발자국을 남기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1950년대 세계 선교의 영웅이었죠. 그가 그 에콰도르에서 창에 찔려서 순교를 당하면서 그 피 흘린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래 살기를 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이 불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와는 사뭇 다른 것 같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것,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하였던 바울도 있고, 짐 엘리엇도 주님 앞에 나를 위해서 목숨 버려줬던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오래 살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이 불타기를 원한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썩어 없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따라 없어지는 인생,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할 사명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도 한 사람의 그 사명이 한 사람에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사명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하고 있는 바울은 자기의 사명은 24절에서 나여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면서 자신의 사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받은 사명이 뭐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명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 자기의 사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이 사명이 자기의 사명이 아니었죠. 자기의 야망을 위해서,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였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일들로 이어졌습니다. 방향이 달랐던 것이죠. 방향이 달랐기 때문에 열심을 내고 속도를 내면 낼수록 하나님께서 찍어주신 이 점과는 좌표가 점점 반대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혹 우리의 삶은 이렇지 않은지 오늘 이 시간에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이방인의 빛으로서 자기를 불러주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고는 내 남은 생에 이것을 위해 살겠노라고 하면서 다짐했는데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할 만큼 그에게는 사명이 중요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어려움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지난번 에베소에서 가르쳤던 이 장로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불러 모아서 그들에게 이 고별 설교를 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아시아에서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 여러분은 알 것입니다. 사명 수행을 어떻게 했는지를 알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니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이 사명을 수행함에 있어서, 미션을 수행함에 있어서 미션 수행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보면은 그걸 수행하기 위해서 겸손함으로 보낸 적도 있었고, 또 사명 수행함에 있어서 너무 힘드니까 눈물이 날 때도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가 있었습니까? 유대인의 관계로 억울한 누명을 쓰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길입니다. 이것이 사명자의 길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은 그 사명을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시험을 참고, 시험 받은 대로 또 억울하다고 억울해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위해서는 그러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른 길이 아니면은 이 사명의 길을 그냥 묵묵히 눈물과 그리고 인내로서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사명을 수행하는 것은 그만큼 쉬운 것이 아님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나 20절에 보니까 이 사명 수행을 위해서 유익한 것이라면, 즉 사명을 수행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내가 공중 앞에서든지 집에서든지 어디에서든지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애를 썼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2절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22절에 보면은 자기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유도 다른 게 아니에요. 사명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기에 앞서서 이미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해 주었습니다. 23절이 그 이야기죠.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사명 수행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그거 안 쉽다. 가면 죽게 되고 매를 맞게 되고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했지만은,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쉬운 길이 아니게 멈추겠죠. 돌아가겠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도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 주셔가지고 고난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막지 못하고 멈추지 않고 가는 길, 그 길이 바로 사명의 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미 앞서 가신 예수님께서도 자기 앞에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 알았어요. 예수님께서도 그 길 걸어갈 때 그 고난의 길인 줄 알면서도, 죽음이 기다린다는 걸 알면서도 걸어갔던 것은 그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미션 수행하는 것 쉽지는 않습니다. 나 그것이 우리의 생명보다도 더 귀한 것으로 알고 걸어갔던 바울과 우리 주님을 보면서 우리 또한 이 길 걸어가야 하는 사명 공동체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이 고백 이후에 이렇게 하지만은 24절에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명의 특징이 몇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사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바울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 그냥 보내는 거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실수로 여러분들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한 것 아니라고요.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있다면 왜 엄마 아빠는 나를 낳아가지고 이 고생하게 만드냐고. 그런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의 실수가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님은 실수로 낳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낼 때는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있음에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야기해 주세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한 번 더 물어보세요. 그거 찾았어요?
물어보세요. 그거 찾았는지. 찾았다 그러면 다행입니다. 또 못 찾았다 그러면 오늘 찾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하세요. 네. 사명은 오프라 윈프리가 네 가지를 이렇게 소개를 해 주었지만은 사명은 그렇게 마음에 부담을 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죠.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또 하나님께서 그 사명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명은 단기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 이루어야 할 과제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평생을 통해서 이룰 과업이 바로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항해를 통하여서 이룰 과업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을 보니까 또 사명의 특징은 생명보다도 더 귀하게 생각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짐 엘리엇도 마찬가지였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고 이 사명을 위해서는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즉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겠노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모습이 바로 그것이었죠. 사명을 이룸에 있어서 생명은 더 이상 귀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사명의 특징은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것 이루기 전까지는 우리는 이 땅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떠나고 싶어도 떠날 수가 없는 것은 아직도 미션을 덜 수행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러한 사람 한 사람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2절에 보면은 시므온이라고 하는 한 사람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므온은 이 사람의 사명은 뭐였어요?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이 사람의 사명은 이스라엘을 위로해주는 위로자가 왔음을 세상에 알리는 것입니다. 이게 사명이에요. 이 사명을 이루기까지는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어요. 그 사명을 찾기 위해서 시몬이 했던 것은 매일 성전을 찾아서 이스라엘을 위로해 줄 위로자가 오는 것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26절 또 27절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사명을 이루기까지는 죽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2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모세의 관례에 따라서 정결 예식을 치르러 왔던 그 어린 예수님을 이제 성전에서 보고 난 다음에 시몬이 했던 고백입니다. 뭐예요? 이제는 내가 미션을 다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군요.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미션 파서블 하고 도장을 팍 찍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므온만 이럴까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그것 다 완수하지 못하면 주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최소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도 그 사명을 위해서 왔는데,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한번 자세히 보세요. 도둑의 사명은 뭐예요? 예.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 도둑놈이 아니죠. 네. 예수님께서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 내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온 이유는 뭐냐? 내 사명은 이것 때문이다라고 밝히는 게 뭐예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이 땅에 와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이었어요. 날마다 이것 생각하면 예수님 가슴이 벌렁거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행동은 이것과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0살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라도 우리가 다 알지는 못했지만 12살에 성전에 올라가서 한 일, 또 30살부터 33살까지 공생의 3년 동안에 했던 일들은 다 양에게 생명을 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더 풍성케 하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완전하게 이루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해야 할 것은 뭐였어요? 십자가의 죽음이었어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이 사명 선언문과 연결이 되어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 사명이 중요할까요? 사명을 모르면은 방향을 모릅니다. 방향을 모르면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돈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고, 그리고 편리에 의해서, 쾌락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면 그 사명이 여러분을 움직이게 합니다. 실은 얼마 전에 우리 유진 자매가 이제 취업 때문에 막 여러 군데 이력서도 내고 소개서도 내고 했습니다. 근데 자기가 이제 그 기대하던 그 기도 제목들이 있었죠. 근데 한날 그 기도와 거의 흡사한 데가 한 군데 생겼습니다. 양재 온누리에 가면은 횃불회관이었죠. 그 양재 온누리에서 이제 그 영양사를 구하는 공고를 보고 그곳에 가려고 지원을 했는데, 그 조건이 거기는 주말이 바쁘잖아요. 결혼 예식도 있고 또 주일날 성도들도 있고 또 횃불 트리니티 그 대학원도 있고 하니까 주말에 일이 많습니다. 근데 그 조건이 이제 주일날도 그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에 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이제 빨리 취업을 해야 되니까 교회니까 얼마나 좋아요. 은근히 압박을 합니다. 근데 다 맞아요. 조건도 좋아요. 연봉도 좋아요. 그런데 단 한 가지 맞지 않는 게 있었습니다. 자기의 사명과 맞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사명이 뭐였냐? 그때 목자로 세워졌잖아요. 목자로 세워졌는데 내가 내 개인의 이익과 돈과 편리와 내 행복을 위해서 간다면은 거기 가는 게 맞지요. 근데 그 순간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한 번 더 테스트 해보는 것임을 깨닫고 그것을 과감하게 포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내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서 살아갈 때 더 좋은 것을 예비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과 확신이 생겼던 것입니다. 이후에 한 곳이 났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곳인 줄 알았습니다. 여호와 이레. 아, 됐다. 근데 그곳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새벽에도 하나님 1월 안으로 취업을 해야 된다고 기도 제목을 내놓고 목장에서도 기도하고 있습니다라고 기도했는데, 그저께 안성 휴게소 상행선에 거기 휴게소에 영양사로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말에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거기 속한 회사의 정직원으로, 그리고 주 5일 근무로, 연봉도 초봉이 꽤 좋은 조건으로 했습니다. 뭐가 이 사람을 움직이게 한 거죠? 사명입니다. 세 가지 조건이 다 충족되어도 한 가지가 충족되지 않았는데 그게 자기의 사명과 이것이 맞지가 않았을 때 이것을 놓았던 거죠. 결국 이 사람을 드라이브해 가는 게 뭐죠? 사명이라고 하는 거죠. 저는 유진이뿐만이 아니라 우리 포커스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삶이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내 사명과 맞는지 그거 점검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방향성이 맞다면 과감하게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길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안다면은 우리는 인생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사명을 모르면은 우리 인생 낭비하게 됩니다. 모든 것들이 다 시간, 물질 이런 거 다 누수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사명을 모르면 결국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내게 주신 사명은 무언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사명을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명 공동체가 되려면은 먼저 사명을 알아야 돼요. 사명을 알아야만이 나의 모든 행동, 내 모든 것들이 그 사명을 위해서 전략적으로 이렇게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아까 우리 아이들이 그 간증을 했을 때도 플래닝이 바로 그런 것이라고 했죠. 플래닝이 그게 사명 선언문을 쓰고 내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그것과 합한가 그렇지 않은가 그 점검하고 합하면은 하고 그렇지 않으면 조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공동체의 사명은 뭔가?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 보면 우리 공동체의 사명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를 삼는 것. 잃어버린 영혼 구원하여서 그들을 세례를 주고 그들을 제자 삼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는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교육, 예배, 모든 활동들이 영혼 구원하여서 제자 삼는 것과 우리는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아니 엄밀히 이야기하면 이것과 관련이 없으면 하지 않습니다. 이것과 관련이 된다면은 사도 바울이 내가 유익한 것이라면은 공중 앞에서도 가정에서도 끄리낌 없이 너희들에게 전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포커스 교회도 영혼 구원하여서 제자 삼는 일이라면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위험이 있더라도 우리는 그 길 걸어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 수행하지 못하면 아무리 하나님 앞에 가도 점수는 하지 않습니다. 그럼 승리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3루타 치고 2루타 치고 심지어는 홈런을 쳐도 잘못하면 아웃될 수가 있죠. 홈런 치는데 아웃될 수 있나요? 이병헌 성도님? 그런 경우 있나요? 있어요? 네. 있대요. 이 땅에서 아무리 화려하게 성공적인 삶을 살아도 그게 내게 주어진 미션이 아니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카운터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점수가 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작은 어린아이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해야 되는 일이 바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입니다. 그것과 관련이 있으면 오케이. 그러나 그것과 관련 있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 교회 이름이 드러나고 아무리 크고 화려한 성전을 짓는다고 해도 그거는 사명과 관련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힘들고 어렵더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관련이 있다면 그것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영혼 구원하여 제사 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생명을 다해서 하고자 하는 그 일 무엇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신실하고 정직하고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을 키워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이것이 제 개인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 사명선언문을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 기록을 해야 되냐? 데이브 콜이라고 하는 그 버지니아 공대 명예교수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정기적으로 삶의 목표를 설정하고 작성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몇 배나 더 성과를 낸다고 했습니까? 9배. 일을 하면 성과를 내라고 하는 류량도 씨가 썼던 그 책에 보면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성과 열매로 여러분들이 평가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9배나 더 놀라운 성과를 거둔다면 그럼 우리가 마다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현대인들은
현대인 중에 80%는 삶의 목표조차도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에게 물어보면 뭐가 되고 싶니? 몰라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뭐가 되고 싶으세요? 생각 안 해보셨나요? 그 외 16%는 대략적인 목표가 있긴 하지만 실제로 글을 써본 적은 없다. 그러니까 생각만 한 거죠. 그럼 몇 퍼센트예요? 80%, 16% 하면은 몇 퍼센트 남아요? 4%. 4% 미만의 사람만이 목표를 작성하며 1%도 안 되는 사람들이 사실상 꾸준히 그 목표를 점검한다. 결국 그 1%가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그 4%의 안에 드는 사람, 그리고 그 가운데 성공하는 1%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명선언문을 작성할 때 우리 교회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매일 2년 전까지는 예배 시간마다 읽었지요. 여기 보면은 우리 교회가 어떤 공동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밑에 보면은 사명선언문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고 훈련을 통해 사명을 확인하며 전도와 섬김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성경적인 교회를 세우고자 한다. 이게 우리의 사명 선언이에요. 이 미션이죠, 미션.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사명을 기록할 때, 사명 선언문을 작성할 때 먼저 여러분들이 기여하고자 하거나 또 아니면 제공하기를 원하는 대상이나 영역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을 돕고 싶은가? whom? 또 where? 영역. 대상과 영역이죠. 다들 그 마음의 부담을 느끼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 여러분 미디어 분야 여러분 다 같이 부담을 느끼나요?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중에는 부담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교육 다 부담을 느끼나요? 아니죠. 어떤 사람은 진짜 그곳으로부터 탈피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누군가에게 굉장히 부담으로 남아오는 게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할 일이에요. 부담이 아니라 뭐라고요? 사명이다. 또 누구를 돕고 싶어서 어떤 세대를 보면 여러분 가슴이 뛰나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도울 대상이죠. 우리 민성이 지난번에 보니까 청소년이라고 하는데 그거예요. 그럼 좀 더 이제 비전이 구체화될 수가 있겠죠. 사명이. 두 번째는 당신이 기여하거나 제공하기를 원하는 것은 뭔가? 그 사람과 그 영역에 뭘 주기를 원하세요? 제가 좋아하는 야구 선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병근 선수도 좋아하지만 이만수 선수를 진짜 좋아합니다. 22번 달고 한양대학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좋아했죠. 대구 장고부터. 막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고 이렇게 하다가 저는 더 감동이 되었던 것은 이분이 SK 감독을 그만두고 지금 라오스에 가서 그 야구를 그곳에 이식을 시켜줍니다. 야구협회 사람들을 만나고 처음 그 사람들과 이제 야구를 그 사람들이 가르쳐 줍니다. 프로야구 감독도 지냈고 미국 화이트삭스 코치도 지냈으니까 얼마나 그 경력이 화려합니까? 해야 할 일이 많습니까? 그러나 그가 하는 일은 그에게 가슴에 부담으로 남아왔던 것은 그 야구 불모지라고 하는 라오스에 가서 야구를 전해주고 야구와 함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두산 출신 이경필 선수가 왔다 갔습니다. 몽골 들어간다고. 몽골 들어갔는데 어저께인가요? 그 페이스북에 연락이 왔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몽골 후원회를 만들고 하는데 지난번 아시안 게임 때인가 몽골에서 야구팀이 참석을 했습니다. 우리 생각 몽골에 무슨 야구팀이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들이 참석할 때 뭘 가지고 참석한지 아세요? 야구 방망이 한 자루 가지고.
그래서 부랴부랴 우리 협회에서도 도와주고 해서 그 사람들 경기를 치렀어요. 근데 그저께 페이스북에 보니까 이경필 선수가 거기 가서 그 야구 협회장도 만나고 해서 그곳에 또 야구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야구를 심기 위해서 애를 쓰는 모습이 나오더라고. 드러난 접촉점은 야구지만 뭘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제공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도와주고 싶은 사람, 아니면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것으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영역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도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여하기를 원하십니까? 방법이 뭡니까? 방법. 이만수 감독이나 또 이경필 선수 같은 경우 자기들의 원래 의도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선교겠죠. 근데 그것을 위해서 그들은 줄 수 있는 것이 뭐였어요? 야구였죠. 그리고 그걸 어떻게 했어요? 그게 야구팀을 지원을 하고 야구를 가르쳐 주는 것이었어요. 좀 더 구체화되나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반주를 좀 해주세요. Right now. 지금 한번 적어보세요. 지금 적지 않으면 집에 가서 오늘 밤에 이 앞에 있는 두 분은 오늘 밤에 이야기한다고 안 되면 지금 한번 적어보세요. 볼펜 없는 분들 볼펜 한번 다 갖다, 전사님 볼펜 없는 분들 볼펜 다 갖다 한번 줘보세요. 제 설교보다도 저는 이 시간이 더 여러분들이 중요할 것 같아요. 집에서 아직 아니에요. 다음에 한다는 사람 치고 다음에 하는 사람 거의 못 봤어요. 지금 한번 적어보세요. 한 문장이 되면 좋은데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여러 문장으로도 먼저 한번 적어보세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먼저 여러분들이 기여할 수 있는 영역, 또 아니면 대상 적어보세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이게 우리가 꿈꾸던 모습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때까지 우리가 꿈꾸던 모습은 45평 아파트에 최소한 벤츠나 BMW 몰고 여름이면 휴양지로 갔다가 겨울이면 일 잠깐 하고 이런 거 꿈꿔왔다면 그것과는 좀 다른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근데 과연 그게 우리를 이 땅에 보낸 하나님의 목적일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진짜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돈 많이 벌어서 그렇게 떵떵거리고 사는 게 그것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낸 목적일까요? 그것이라면은 그냥 안 태어나게 해도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을 왜 이 땅에 보냈을 것 같아요? 최소한 그것만큼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었을 거예요. 야, 내가 다 할 수 있지만 요거 부분만큼은 네가 좀 맡아줄래?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부담이 됐던 거예요. 맡으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가슴 뛰게 하는 대상이 있나요? 어떤 부분에 어떤 영역이 여러분 가슴 뛰게 하나요? 정치인가요? 경제? 미디어? 과학? 교육? 종교? 스포츠? 어떤 영역인가요? 한번 적어보세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일평생 이루어야 할 미션이에요. 미션 임파서블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죽을 고비도 넘기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는 다 그 임무를 수행했을 때 제임스 본드나 007 시리즈 보면 어때요? 온갖 루머 또 억울한 일 이런 거 다 당하잖아요. 근데 개의치 않잖아요. 본 시리즈 보셨나요? 죽음의 위기를 겪고 심지어는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고 그럼에도 멈출 수 없는 것은 그게 자기에게 주어진 미션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미션이 끝나면 항상 그런 영화들은 뭘 소개해요? 아리따운 여자가 옆에 항상 있죠. 근데 우리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천국이 여러분 옆에 있을 것입니다.
집에 가서 적지 말고 지금 한번 적어보세요. 제 설교는 끝났어요. 더 안 해요. 여러분들 한번 적어보세요. 대상이나 영역이 설정되었다면은 여러분들 그 사람들에게 주고 싶은 것 아니면 그 대상, 그 영역에 기여하고 싶은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한번 적어보세요. 뭘 주고 싶으세요? 그들에게 뭘 하고 싶으세요? 여러분들이 지난 경험들이 도움이 될 거예요. 힘들었던 청소년을 보냈다면 청소년들 보면은 나처럼 그때 방황하지 않고 나처럼 어떻게 보면 내가 실패했다라고 할 수 있는 그 지점에선 그들이 실패하지 않도록 내가 좀 도와줄 수 있을 건데 생각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 그들이 내가 도와주어야 할 대상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들을 도와줄 방법을 한번 적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벌어들이는 돈도 다 그것과 관련되어져야 되고 여러분들의 직업도 직장도 사는 곳도 그것과 관련되어져야 돼요. 함 집사님 적고 계시죠? 적었어요? 발표시킬까요? 함 집사님 다 적었다고 하니까 함 집사님 뭐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뭐예요? 함 집사님 사명이 뭐예요? 음악을 잠시 멈추어 주세요. 함 집사님 자리에 한번 일어서 보세요. 제가 예전에 연세중앙교회 갔는데 거기서 하나 배운 게 있어요. 목사님이 다니엘 서가지고 함집사님 이렇게 하면은 거기는 뭐 장로님이고 청년들 할 거 없어요. 탁 정자세로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한번 일어서 보세요. 한번 읽어주세요. 인터넷 설치하며 나는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라도 대회를 통해 나를 포함해서 나를 가지는 사람들이 현장에서 나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 가정까지 전해져서 건강한 가정이 되게 하는 것. 네, 박수 한번 해주세요. 인터넷 이제 설치를 통해서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인터넷 설치를 통해서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중에 좀 더 그게 이제 구체적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좀 더 구체적. 예, 잘했어요. 우리 청소년들도 다 적고 있죠? 성일 형제는 뭐예요? 성일 형제 한번 이야기 한번 해주실래요? 일어서서. 네. 어른이 부르면 항상 일어서가지고 딱 해야 돼. 네. 그냥 해도 돼요. 뭐 좁은데 뭐 굳이 마이크까지. 아프리카나 중국의 어린이들에게 컴퓨터에 대한 교육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를 위해서 학교를 짓고 컴퓨터를 제공해서 아이들에게 꿈을 꿀 수 있게 하고 싶습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40살, 40살까지 컴퓨터와 교육에 대한 학사 과정까지 공부를 할 계획이고요. 그와 관련해서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경험을 키워나가고 합니다. 네. 다 잘했는데 이유가 하나가 없어요. 왜 중국이나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에게 컴퓨터를 가르쳐주고 싶은지가 빠져 있는 거예요. 저는 네. 사람은 다 똑같은 권리를 똑같이 누려야 할 권리가 있다.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한쪽으로 한정돼 있다 보니까 그 교육을 받지 못하고 좀 떨어져서 살아가는 아이들한테 교육에
싶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예, 박수. 우리 자꾸 미디어 쪽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보내주시는 것 같아요. 이병건 성도님 혹시 적었나요? 쓰세요. 한번 적어보세요. 시간이 필요한 분들 조금 더 드릴게요. 제 설교는 이미 다 했기 때문에 설교의 완성이 여러분들이 그 사명선언문을 적는 거예요. 그래서 한 문장으로 다 적지 못한 분들은 일단 대상이나 영역을 한번 써보시고, 또 기여할 수 있는 것을 써보시고, 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써보시고, 그래서 나중에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우를 수 있는 문장으로 이렇게 써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겠지요. 근데 그것을 완성해 나가는 것이 이번 한 주간의 여러분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명선언문을 작성해서 다음 주일 전까지 우리 홈페이지에 다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에 나의 사명선언문하고 올려주시고 그걸 밴드로 공유를 해 주시면 됩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보면은 여기 우리 주부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를 들어가시면 될 것입니다. 왜 중요하냐? 제가 그것을 두고 기도를 해 주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그 비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여러분 생각하면은 그것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한 주간은 이 사명선언문을 고쳤다가 수정해, 똑같은 말인가요? 뭐 그렇게 했으라도 완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번 주 설교를 들은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할 일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평생에 해야 할 일을 구체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네, 좀 더 덜 적은 분들은 예배를 마치고 나서 다 적고 밥 먹으러 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적은 것은 여러분 책상이나 여러분 휴대폰, 여러분 모든 곳에 볼 수 있도록 명시화하시고 아침마다 읽고 자기 전에도 읽고 힘들 때도 읽고 그것이 여러분들을 움직여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시각화를 시키고 여러분 휴대폰에 여러분 개인 프로필 소개란에 SNS 소개란에 자기를 소개하는 거기에 여러분 사명선언문을 적어놓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시간 짧게라도 좋습니다. 여러분 적어놓았던 그 사명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들이 적어놓았던 그 사명은 이제 여러분들이 삶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삶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가장 강력한 힘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이 시간 이 사명을 이루게 해달라고 하나님 도우심을 구하면서 같이 한번 짧게라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사명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평생 이루어야 할 그 과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평생에 이 미션 이루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된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평생 이루어야 할 그 소중한 가치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삶이 앞으로 우리의 삶이 그 미션을 이루는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우리가 꿈꾸었던 것들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명을 생각하였습니다. 우리 교회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이 사명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개인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주시는 그 사명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 필요하오니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사명 공동체로 사명을 이루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앞으로의 사명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